이솝우화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부자가 딸의 결혼식을 준비하려고 집에서 기르는 모든 동물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소집합니다. 주인은 동물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마을 사람들을 대접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묻자 동물들이 일제히 네, 대찬성입니다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거위를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그 잔치에 거위 요리가 좋겠지? 이렇게 말하자 거위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님, 저는 주인님에게 큰 알을 낳아주잖아요. 저 암탉을 잡으세요. 그러자 옆에서 그 소리를 듣고 있던 암탉이 손을 저으면서 저는 매일 꼬댁하면서 아침을 알려주잖아요. 저 양을 잡으시죠. 양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주인님, 저는 따뜻한 털을 제공해 주잖아요. 말고기는 어떻습니까? 그러자 말이 소를 가르치면서 주인님, 여행 가실 때 누가 태워줍니까? 잔치에는 소고기가 최고지요. 라고 하자 이번에는 소가 고함치면서 주인님, 나처럼 열심히 농사를 지어주는 동물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항의를 하였다는 이솝우화가 있습니다. 동물들은 먹고 마시는 흥겨운 잔치에는 동의했지만 결국 아무도 자신은 희생하지 않으려고 했다라는 그런 교훈을 주는 이솝우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말로만 지는 십자가는 없습니다. 말로만 진셈 치는 그런 십자가는 없죠. 십자가에는 큰 고통이 따르게 되고 필수적으로 희생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십자가를 지지 않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흉악한 살인자, 강도들이나 아니면 반란죄를 지은 정치범들을 처형하는 형틀인 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수치가 따르는 길이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우리의 속죄와 구원을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향하여 가실 때 모든 제자들이 십자가의 사랑과 도를 알지 못하고 마치 이솝우화에 등장하는 동물들처럼 희생을 피해서 도망을 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십자가를 묵상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을 보낼 때 주님이 지신 십자가와는 조금 다른 십자가를 졌던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지금 지고 가야 할 십자가는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구레네 사람 시몬의 십자가는요, 억지로 진 십자가였습니다. 오늘 2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전날 밤늦게까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는 기도로 진액을 다 쏟으셨고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대제사장에게 잡히시고 빌라도와 헤롯에게 끌려다니시며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석연찮은 빌라도의 판결로 십자가형이 결정이 되게 되고 빌라도의 뜰에서 군병들에 의해서 끝이 뾰족한 뼈와 쇠붙이가 달린 가죽 채찍으로 심하게 맞으셨습니다. 그리고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루살렘의 거리를 지나 골고다 언덕까지 끌려가게 되시는 것이죠. 그것도 맨몸으로 올라가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처형당할 십자가 형틀을 직접 짊어지고 걸어서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당시 십자가의 무게는 약 60에서 70kg 정도의 웬만한 성인 남자가 짊어지기에도 버거운 그런 무게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다스리던 로마 제국은 성중에 사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흉악한 죄를 저지른다든지 반역의 죄를 저지르면 이렇게 끔찍한 죽음을 당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경고하기 위해서 통치의 수단으로 이 십자가형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도 처참하고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그리고 절대로 그 방법으로 죽을 수 없다라는 생각을 사람들로 하게 만드는 그렇게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골고다 언덕까지 오르시면서 너무나 힘들어서 멈추어 선 곳이 14곳이었다고 합니다. 이 길을 라틴어로 비아돌로사라고 하는데 그 뜻은 슬픔의 길, 고통의 길이라는 뜻입니다. 전날 밤부터 이곳저곳으로 끌려다니면서 신문을 받으시고 온갖 고초를 당하신 주님이 자신의 몸무게보다 더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다 쓰러집니다. 쓰러지면 로마 군인들의 채찍이 날아들고 또 일어나서 가다가 쓰러지면 또 로마의 군인들이 매질을 합니다. 그렇게 일어나서 가시다가 쓰러지기를 5번을 반복할 때에 로마의 군인들은 더 이상 주님께서 이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사실 누구도 바라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거리에 나와 구경하고 있던 많은 구경꾼들 가운데 건장하게 생긴 한 사람을 이 군병들은 억지로, 아니죠, 강제로 끌어다가 그에게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했던 것입니다. 그 사람 얼마나 싫었을까요? 내가 왜 저 십자가를 지고 저 언덕을 대신, 저 죄수를 대신하여 내가 짊어져야 하는가? 바로 그 사람이 구레네 시몬이었던 것입니다. 구레네는 북아프리카의 중요한 도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날 리비아의 수도인 트리폴리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몬은 아프리카 구레네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이 시몬입니다. 시몬이라는 이름은 일반적으로 아프리카 사람들이 쓰는 이름이 아닙니다. 유대인들 사이에서 사용되고 있던 이름이었던 거죠. 결국 지역과 이름만으로 추정해 보자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아마도 아프리카 구레네로 이민을 간 이민 2세이거나 아버지나 어머니가 유대인으로 추정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유월절을 당하여 멀리 예루살렘까지 순례를 왔다가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게 된 것입니다.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려고 먼 곳에서 일부러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순례를 왔다가 시끄러운 군중 사이에서 무슨 일인가 구경하다가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된 것입니다. 세상 말로 말하면 억색의 운이 좋지 않은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보면서 저 사람 괜히 걸렸다, 어쩌다가 걸렸을까, 운이 없네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결국에는 주님의 고난에 같이 동참하는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이 시몬의 일생일대의 가장 중요한 전환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을 동정하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멀리서 예루살렘에 순례 왔다가 구경거리가 나서 사람들이 몰려드니 자신도 거기서 구경을 하다가 결국 십자가를 졌던 사람인 것입니다. 주님이 죽을 때까지 따르겠다라고 하던 제자들은 모두 도망을 갔고 그 힘든 십자가를 져줄 사람이 없어서 주님께서 직접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올라가셔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아무도 주변에 남아있지 않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던 그 예수님의 모습 말입니다. 그때 제자들도 지지 않았던 십자가를 이 시몬이 지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제자라고 하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가
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기 싫어도 억지로라도 그 십자가를 지면 이 일이 사실은 은연중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는 십자가를 진다고 하지만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십자가를 질 때가 많습니다. 내가 기꺼이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고 십자가를 함께 지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어서 십자가를 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직분 때문에, 사람들 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십자가를 지는 일에 나섰을 뿐이지, 이 마음 속에는 이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이 십자가를 기꺼이 지려는 마음보다는 억지로 지는, 내가 어쩌다가 이 십자가를 지게 되었나라고 생각하는 이 구레네 사람 이 시몬이 졌던 그 십자가와 우리의 십자가가 닮아버리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는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랐지만 그는 자신이 진 십자가가 주님의 십자가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음 같으면 다른 사람 시키라고, 여기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왜 하필이면 나냐고 그렇게 항변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군병들의 그 서슬퍼런 그 채찍질을 바라보면서 억지로 졌던 십자가이지만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함께 지는, 어떻게 보면은 그 엄청난 영광을 누리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왜 많은 사람 중에 하필이면 나한테 이걸 시켜가지고, 왜 하필이면 내가 이 십자가를 져야 하냐고 그런 마음이 드는 일을 우리가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그때가 남은 지려 하지 않는 그 십자가를 내가 지는 그 순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함께 지는 순간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구나 다 지려고 하는 십자가는요, 알고 보면 십자가가 아닐 수도 있어요. 인기 많은 십자가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누구나 다 지고 싶어 하는 그런 십자가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십자가가 아닙니다. 아무도 하지 않으려 하고,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서로 내밀락 하는, 그게 바로 주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억지로 맡은 사역, 억지로 맡은 직분, 억지로 맡은 사명, 여러분 그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임을 여러분 믿으시고 기쁨으로 그것을 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구레네 시몬의 십자가는요, 가족과 이웃을 구원하는 십자가였습니다. 억지로 졌던 십자가지만 알고 보니까 그 십자가가 가족과 이웃을 구원하는 십자가였더라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졌던 고난의 십자가였지만 이 십자가가 찐 십자가였다, 진짜 복받는 십자가였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21절 상반절을 보시면요,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주의 깊게 다시 보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 사람이었다, 멀리에서 온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사람이 한 것은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설명하기 위해서 두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지요. 알렉산더와 루포입니다. 바로 알렉산더와 루포는 구레네 시몬의 아들들인 것이죠. 여러분, 마가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이미 시몬의 두 아들의 이름이 기독교 교계에 널리 알려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인물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십자가 사건이 지난 한참 후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억지로 십자가를 졌던 구레네 시몬을 설명하면서 이 사도들이 초대 교회에 누구나 다 이름만 딱 들으면 알 수 있는 유명한 사람의 이름을 등장시킨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들을 소개할 때 아버지의 이름을 말하면 누구의 아들 아무개 이렇게 소개하는 게 대부분 보편적인 방법이잖아요.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시몬을 소개하면서 누구누구의 아버지 두 아들의 이름을 먼저 열거했다라는 것은요, 이 알렉산더와 루포가 이 초대 교회에서 굉장히 이름이 잘 알려져 있는 유명한 사람, 좀 더 우리가 추정해 보자면 그 당시 초대 교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지도자급의 인물이었다, 이렇게 유추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16장에도 보면 사도 바울은 함께 사랑으로 섬기며 사역했던 잊을 수 없는 일꾼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문안 인사를 하는데요, 그 가운데 로마서 16장 13절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바울은 루포의 어머니에게 문안하고 있고 그 루포의 어머니가 나의 어머니다라고 말할 만큼 이 바울에게는 너무나도 고맙고 많은 사랑을 받았고 특별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루포의 어머니가 누구입니까? 바로 구레네 시몬의 아내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레네 시몬과 아내, 그리고 두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는 당시 초대 교회에서 중요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정말 유명한 사람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바로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칠 당시에는요, 십자가가 무겁고 어렵고 아프기 때문에 사실 기쁜 마음으로 지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억지로 질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 억지로 진 십자가 덕분에 그 십자가는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신에게는 물론이거니와 아들들과 부인 그리고 이웃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온 가족이 모범적으로 주님을 섬기면서 온 가족이 초대교회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복을 받은 것입니다. 자손에게까지 미치는 복이 있었던 것입니다. 시몬은 어쩌다가 주님의 고난의 현장을 목격하게 되었고, 그 중에서도 잠시 동안 그 십자가를 대신 졌지만 그는 후대까지 그리스도와 함께 그 이름이 존귀하게 기록이 되고 사람들에게 여김바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을 선포하고 새벽 기도를 하는 기간 중에 우리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하루에 한 끼씩 금식하는 분들도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선포했기 때문에 억지로 새벽 기도를 나오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이고 억지로 금식을 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억지로라도 새벽 기도에 나오고 억지로라도 금식하고 기도하면 여러분, 구레네 시몬이 누렸던 영적인 복을 우리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벼운 십자가는 없습니다. 아니, 가벼운 십자가는 가짜입니다. 그건 십자가가 아닌 것이죠. 십자가는 누구에게나 다 무겁습니다. 어렵습니다. 아픕니다. 희생이 따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우리가 억지로라도 그 십자가를 지게 되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이심을, 그리고 그런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무게가 느껴지실 때, 그때가 복받을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구레네 시몬의 십자가는요, 나를 위한 속죄와 구원의 십자가였습니다. 시몬은 처음에 엉격결에 억지로 주님을 대신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향했지만 그런 그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시몬은 아마도 그날 아침까지도 자기가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을 것이고, 아니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사형장인 골고다 언덕까지 운반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시몬은 그날 운이 없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시몬의 입장에서 볼 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한순간에 이루어졌습니다. 참으로 우연치고는 기가 막힌 우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자기의 생각이나 의지와 상관없이 이와 같은 일들이 적지 않게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관여한 사람 중에 가룟 유다는 은 30에 스승을 팔아버린 자로 악명을 남기게 되었고,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형을 언도하였기 때문에 신자들의 입에서 두고두고 그 이름이 예수님을 죽인 자로 불리어지게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쳐다보는 순간 회개하고 구원받게 되었고요. 여기 구레네 시몬은 우연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사람으로, 그리고 니고데모는 주님의 장례를 위해 향품을 제공한 사람으로, 아리마대 요셉은 자신의 무덤을 제공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고난과 함께 아름다운 이름을 남긴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일들은 어느 것도 자기의 계획에 의해 되어지고 그렇게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마치 우연의 일치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사건들도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말아야 합니다. 엉겹결에 억지로 십자가를 진 구레네 시몬 편에서는 우연이 된 사건이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편에서 보실 때에는 조금 더 어김없이 진행된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과 일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런 돌발적인 사건들과, 그리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고 져야만 했던 수많은 고통과 고민의 십자가들이 있지만, 그것들은 어쩌다 보니 우연히 내가 진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섭리 아래 나를 연단시키시고 나를 훈련시키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게 하신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있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레네 시몬은 이 사건을 계기로 크나큰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것은 그가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바로 알게 되고 믿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가 사도행전 13장 1절에 나오는데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가인과 및 사울이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에는 5명의 중요한 지도자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두 사람의 이름이 눈에 띄는데,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니게르라고 하는 말은 흑인이라는 말이고요. 그리고 시므온은 시몬의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 가운데에는 이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그런 추측도 해보곤 합니다. 그리고 구레네 사람 시몬과 동양 사람인 이 루기오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시몬이 복음을 전했고 그를 말씀으로 양육하여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일하게 되었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구레네 사람이니까요. 구레네 사람 중에 시몬이 제일 먼저 예수를 믿었으니까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고향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전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구레네 시몬은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증거자로,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말씀을 양육하는 교사로, 또한 안디옥 교회의 여러 가지 영적인 일을 돌보는 지도자로 쓰임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섭리입니까? 이처럼 비록 처음에는 억지로 시작했을지라도 이제는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바로 깨닫고 자발적으로 십자가의 사역자로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레네 시몬은 비록 억지로 진 십자가였지만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바로 알고 변화되어서 그를 통하여 많은 영혼이 주께로 돌아와 구원을 받게 되고 주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사람의 이름을 높여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구레네 시몬이 진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며 구원 얻게 하는 이 놀라운 사명을 받은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구레네 시몬이 누렸던 이 복을 함께 누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지고 있는 십자가가 내가 원하지 않았던 십자가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원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에 주님의 복이, 그리고 주님의 사명이,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기대가 담겨 있는 것을 믿으시면서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주님께 돌아오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또 그것이 나의 사역임을 고백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